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요.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잠기 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 하로다 고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국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국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마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따르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레베로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아멘. 오늘도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섬기시는 생업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애굽 땅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인이 된 겁니다. 하지만 아직 생각과 마음마저 자유인이 된 건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노예 근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400년 넘게 종 생활을 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 생각과 또 마음이 자유인으로 변했다. 이것은 좀 심한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변화되었으니 만무하죠. 오랫동안 애굽의 종으로 지내했던 그들로서는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는 애굽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그들의 노예 근성은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4일에서 5일 정도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그 지중해 해안길이 아니라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의도적으로 홍해 앞에 진을 치게 하십니다. 그러자 애굽 왕은 그들이 광야길에서 헤매고 있다고 판단해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려고 일부러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알 리가 없었던 애굽 왕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쫓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후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있던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애굽 군대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겁을 하기 시작합니다. 공포에 휩싸였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건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시에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어 죽게 하느냐? 우리는 다시 애굽인들을 섬길 테니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들은 비록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아직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가신 이적들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애굽에서 어떻게 심판의 역사를 이루었는지를 직접 보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애굽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지만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만 이건 본능적으로 나온 것이지 아직도 애굽의 종이라는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애굽 군대를 보자 기겁을 하면서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우리는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던 겁니다. 여기서 죽을 바에야 차라리 애굽에 가서 종생활을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노예 근성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한 일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태까지 너희를 지배해왔던 악한 삶을 버리고 이제는 거룩하게 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로 극명하게 나뉘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나는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었다고 보면 안 됩니다. 모태 신앙인이건 살다가 교회를 다니게 됐건 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된 체험을 해야 돼요.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룩한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의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어떻습니까? 바울은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설명합니까? 죄인이라는 거죠. 다 이기적이고 다 거짓을 일삼고 말로 저주하고 악한 일에 더 빨리 빠져듭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던 겁니다. 이게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바울은 이런 인간의 비극적인 모습 때문에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호와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정말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비참한 지경에 놓여 있는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탄식했던 거죠. 그렇지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널 해방하였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영생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죄가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는 그 자유인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또다시 우리는 죄의 종이 될 때가 있죠.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사탄의 종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신앙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가 과거에 신앙이 뜨거웠고 정말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고 해서 지금도 그렇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는 확신을 갖게 되고 정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누렸다고 해서 그 기쁨이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전히 우리는 죄로 만연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국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것처럼 보이자 그 빈틈을 노리고 다시 자신의 종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강한 군대를 이끌고 그를 뒤쫓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하려고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악한 세력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를 다시 죄의 종으로 삼으려는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악한 세력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더 무섭고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려고 해요. 자신들을 따라야만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풍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유혹해요. 그것도 아주 달콤하게 유혹하죠.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 의지만으로 될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리를 되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 몸에 취하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수록 우리는 세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악한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진리도 붙드셔야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옷으로 우리를 치장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새 옷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항상 우리는 이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던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서 이제는 거룩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절망과 아픔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며 우리가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고 구원의 방주로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영광받는 귀한 가정
그리고 사업장, 직장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의 가정이 있습니까? 경제 형편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관계 문제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고 유체인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술 위에 회복을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의 가정도 있사오니 주님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사오니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자녀를 출산케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어진 자녀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 받으시며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건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 청년들이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결혼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을 놓고 계속해서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사오니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부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원론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믿음의 명가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직분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장로인 간수의 사인과 권사인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하여서 주어진 직분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장로 추대와 또 항정지 은퇴자 예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 귀하게 쓰신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은혜 중에 장로의 직분과 또 권사의 직분과 안수지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또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치부 학생들 졸업여행 중입니다.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를 통하여서 그런 마음 가운데 주님이 거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며 섬기는 교육자와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힘을 주시고 좋은 추억들을 잘 남기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중찬단이 또 다른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교회가 큰 은혜를 또 입으며 또 우리 중창단 단원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성도들 모두가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일 모든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주께서 국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북한 동포들 하루속의 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반드시 악한 세력은 주께서 심판하여 주시고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을
주님께서 품어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새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계자를 지켜주시며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 헌금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이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주님 안에서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는 귀한 가정으로 세워짐을 입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